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짧은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 주어도 부족한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해주어도 미안한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고맙고 눈물이 나는 일은 부모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생각만 해도 고맙고 눈물이 나는 그 이름, 어머니,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조약돌 같은 손이 어느새 큰 돌덩이만한 손이 되어 이제 부모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라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이 어느새 자라 훌쩍 부모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손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손이 어떤 손인 것 같습니까? 상대방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손은 저희 부모님의 손입니다. 흑백 사진을 한번 꺼내 봤어요. 창피해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세월을 멈출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빛바랜 흑백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젊으셨을 때는 누구보다 강한 손이셨는데 이제는 약하디 약한 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목회자로서 특별히 어린이나 어버이 주일 때마다 설교를 준비하면 여러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나 자녀가 없는 분들은 소외당하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어려움이 생기고, 또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설교가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나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 같은 설교가 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묵상해 보면서 저의 생각이 짧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며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셔서 배우자를 주지 않은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 아닐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녀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선물인 것을 알고 잘 양육하면 되고, 부모님이 계시다면 효와 공경을 다하며 그 뜻을 헤아려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자녀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 자원을 주님의 일에 더욱 집중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가 함께하는 부모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으로 바라본다면 다 나의 부모고 다 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도들도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에 소외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해석하고 나에게 잘 적용만 한다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죠. 10계명의 제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430년의 그 혹독한 생활을 매듭짓고 이제 그들은 애굽을 출발합니다. 그들에게 하신 10가지 계명 중 하나님과 나와의 이 1계명과 4계명,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인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계명,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말씀 중에 유교만 부모의 효를 다하라 아닙니다. 성경만큼 부모에 대한 효와 공경을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부분만 알아서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효를 안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성경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5번째 계명은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주신 계명이고, 그들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꿰뚫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크게 간략하게 2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해보고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과연 효를 행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했을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한 부분만 찾아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을 잠깐 열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8절입니다. 예수님은 효와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마찰 중에 정결 논쟁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래 성경의 율법에 없는 규례까지 만들어서 그들이 전통으로 새길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진 거죠. 주일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답사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에게는 주일이 그들에게는 안식일이죠. 우리에게는 토요일이 되겠는데, 그런데 그들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이거 버튼을 누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바람이 휙 불어서 모자가 벗겨졌는데 그 줍는 것도 일이라고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된다라는 강한 율법이 그들의 의식 속에 사로잡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이 얘기를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그럼 7장 10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런
사형 처벌의 극단적인 경우인 출애굽기 21장 7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잘못된 그 고르반이라는 것 때문에 부모님의 효를 다하지 못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야 라고 고르반 해버리면 내가 부모님에게 효를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통과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악용하며 실제로는 부정적으로 위배하는 자들에게 아주 강한 외침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문화와 전통에 상관이 없는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술적, 미신적 유행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혹자들은 조상 무덤 잘 써야 된다, 이런 모순적 전통을 의무화시키며 돈을 뜯어내는 악랄한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과연 효를 당하며 순종했을까? 성경에 많은 부분 드러나지 않지만 누가복음 12장에 부모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와 아버지와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성전에서 찾게 되죠. 왜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참 예수님이 불순하고 불순종하는 모습 같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랐다. 누가복음은 예수가 자신의 부모에게 복종하는 자세로 온전한 부모 공경을 실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전통보다도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온전한 순종을 부모에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죠. 그럼 다시 골로새서로 넘어와서 성경 23장 골로새 3장 20절과 21절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하라. 명령형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권유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에게 효도해 보실래요? 라는 이런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냐? 10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이 한 단어 한 문장씩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메시지의 말씀의 본질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씀은 우리 국어사전에는 순순히 복종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이 바울이 옥중 서신인 이 감옥에서 쓴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그 단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순종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휘파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휘포와 아쿠오라는 합성어인데 휘포는 뭐뭐 아래서라는 뜻이고 아쿠오는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본질의 원문의 정확한 해석을 하면은 순종하라라는 것은 뭐뭐 아래서 들어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저는 경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이 말씀을 하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 아래에서 경청해라 라는 뜻입니다. 순종을 성경은 그 아래서 겸손히 허리를 굽히고 부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굳이 자녀들을 먼저 언급하며 순종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 듣기 때문입니다. 부모 말을 안 듣죠. 성경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아래서 듣는 것이 효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의 본질은 뭡니까? 부모님을 편하게 안 아프게 하는 걸 효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차원의 설명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겸손히 허리를 숙이고 들어라 라는 것을 순종으로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이 경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문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은 커서도 잘 들어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커서도 사랑의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어려서부터 배워지는 것이지 어른이 돼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한다, 자주 안아주고 자주 품어주면은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그 어색하지 않고 그것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한다라는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서 배워라.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배우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타인의 말에도 잘 듣고 공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물론 지식적이고 학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보통 오래 목회를 하다 보면 신학의 부작에 오기 때문에 설교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렵지만 이 설교의 핵심과 본질을 꿰뚫기 위해서 좀 어렵지만 원문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담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듣겠습니다. 듣겠죠. 알겠습니다. 라고 여기까지는 대부분 납득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라고 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부모님 말씀을 한 귀 닫고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일에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러면 다시 성경에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모든 일에.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바꾸고 그것을 뒤바꾸고 다른 것으로 체인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죠. 자,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제가 글을 썼으면 이렇게 얘기를 풀었을 겁니다. 자녀들아, 아들과 딸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긍정적으로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 말이.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럼 부모님이 희망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단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말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효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효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아멘. 초점이 달라요. 바라보는 핵심이 다릅니다. 부모님을 그냥 편하게 용돈 팍팍 드리고 여행시켜도 이런 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게 말이 되든 말이 안 되든.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노년이 됐던 한 할아버지가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자꾸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저새 이름은 뭐야? 저새 이름은 뭐야? 아버지 저새 이름 모르세요? 또 지나가니 아들아 저새 이름이 뭐야? 저새 이름이 뭐야? 아버지 저거 까치잖아요. 또 지금 아버지 저새 이름이 아버지가 아들아 저새 이름이 뭐야? 이거 환장하겠네 진짜. 그리고 아버지를 나무랍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그 광경을 봐요. 아들아, 네가 어렸을 때 수백 수천 번도 아빠 저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네가 수십 번 수백 번 물어봐도 까치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너는 그것도 못하니? 너무 가슴이 찔려가지고서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못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이 모든 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이 고차원적인 것을 가지고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효도하냐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고 싶다면서요, 정말 영광에서 살고 싶다면서요, 그럼 부모의 모든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들 좀 모른 채 주면 안 됩니까? 그거를 뭐 아는 채 하고, 아빠는 그것도 모르냐고, 엄마는 그것도 모르냐고 꼭 그렇게 타박해야지 속이 시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 어떻게 우리가 보답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이 다섯 번째의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메시지를 가장 첫 번째로 주셨을까를 집중적으로 묵상을 한 주간 동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제 가슴과 또 어떤 목사님들의 글과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왜냐? 우리가 요 토막글만 아는데 그 뒤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집중적으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러한 뜻이 있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죠. 즉 이겁니다.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조차 공경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 자격이 있다 할 수 있겠느냐. 전 이 메시지가 맞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보이는 부모, 보이는 이웃을 우리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회복은요, 부모를 공경함이 있어요. 참 지난주에 어떤 교회는 동네 어르신들 다 초대해서 삼계탕도 드리고 선물도 갈 때 크게 해서 줬다고 하는데 참 그런 것이 부러워요. 교회가 정말 큰 돈 들여서 교회를 등록하거나 나온 사람들도 아닌데 온 동네 어르신들 다 초대해서 삼계탕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는 모습, 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정말 그 목사님 지혜로운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쓸데없이 하고 있네, 돈 낭비하고 있네, 성경을 몰라서 그럽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요, 작지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국가가 정한 어르신들 만 65세에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재직분들이 다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부모 공경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메시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녀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두 번째는 아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20절은 긍정의 신호로 말을 했다면 21절은 부정의 문입니다. 왜 어미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비들이라고 했을까요? 부담됩니다. 보통 그렇진 않겠지만 아빠와 아비들이 자녀를 열받게 하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오. 보통 아비들이 어미와 다르게 아빠 때문에 참 자녀들이 낙심하거나 분노가 일으킬 때가 많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분노가 쌓이지 않게, 마음에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낙심이라는 뜻은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하여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을 낙심이라고 하죠. 히브리어 말로는 아스이메오라고 해서 아와 시메오라는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아는 없다, 잃다라는 뜻이고, 시메오는 열정 마음을
의욕이란 뜻인데 이것을 종합하면은 낙심이라고 썼던 여기 이 성경의 기록의 의미는 열정과 의욕과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아비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 의욕을 상실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데미지가 무엇일까요? 자녀를 분노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 삶을 행복하게 여기면서 의욕 있게 살아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상대방의 의욕과 열정을 식게 만드는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아이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삶의 열정마저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의 가출 원인이 74.8%가 부모님과 가족과의 갈등 때문이다. 거의 뭐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가정 밖 생활을 하는 주된 이유는 가족과의 갈등, 가족의 폭력, 이것이 여러분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의 가출이 심각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부싸움. 두 번째, 폭력과 폭언. 세 번째, 지나친 간섭. 이러한 데이터가 나와 있죠. 여러분, 왜 이럴까요?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주고 스스로의 필요성을 깨닫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부부의 모습을 보이고 폭력과 폭언을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가 납니다. 제가 또 조사를 찾아보니까 부모들이 상황을 이해도 없이 폭언과 폭력을 가차없이 해야 하는 부모 때문에 분노가 쌓이게 된다라고 하죠. 자녀를 존중하는 말이거나 대화를 하고자 하는 말은 없이 무조건 윽박하며 잔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말투를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지금 가출하는 원인이 이렇게 가족 간의 문제의 갈등이라면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옳은 말, 사실을 얘기한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아무 얘기도 안 씁니다. 왜 부모의 얘기를 그래도 더 듣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니까요. 왜 자녀들이 아무리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도 부모 얘기를 듣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자녀 간의 신뢰가 깨지면은요, 친구 말 듣고 선배 말 듣고 형 누나 동생 얘기를 더 신뢰하고 듣게 됩니다. 왜냐?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심.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면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 거봐,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잖아 라고 말하기 전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더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둘째 아들이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엉덩이가 참 탐스럽게 복숭아처럼 두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시켰는데 이거 옷 벗고 씻어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분노 가득 찰 때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장난감 이 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엉덩이를 이렇게 콕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부모님 돌아가신 줄 알겠어요. 뭐 닭똥 같은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아파 죽겠, 이렇게 했는데 아파 죽겠다고 막 왜 찔렀냐고. 순간 분노가 확 올라도 어디서 건방지게 그냥 찔름을 당하고 있어야지. 그가 찔르면 우리 허물, 갑자기 성경이 나오네요. 막 화가 나는 거죠 제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빨리 미안하다 그래, 빨리 미안하다 그래, 찌르는 건 안 돼. 근데 이게 막 입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 목사야, 정신 차려야 돼. 제가 그리고서는 제가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다시는 안 찔를게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물, 회복력이 굉장히 빨라요. 회복력이, 우리 어른들은 그러는데 아이들은 회복력이 빠르다는 걸 제가 그때 또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은 회복력이 빠릅니다. 부모의 사과에,
저는 기가 막히게 삶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나에게 그런 체험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혹 자녀들의 마음을 찔린 것 있습니까? 미안하다고 하세요. 자녀의 마음을 긁은 거 있습니까? 다시는 안 그런다고 얘기하세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회복이 된대요. 왜 자녀들이 분노로 가득 차겠습니까?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고 너의 실수와 너의 잘못된 것만 지적하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그런 것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사과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사랑이 풍성한 부모가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신승환 배우라는 남자 배우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딸이 둘이 있는데 둘과 아빠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버지가 아마 그 아이 딸들에겐 할아버지겠죠.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무명의 이름 없는 배우가 장례식을 하는데, 아니 장례식을 한다고 온 동네 친구들이 엄청나게 와서 그 장례를 도와주고 아빠를 위로하고 하는 것을 두 딸이 계속 지켜보더랍니다. 그리고 이 아빠와 딸들이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됐는데 그 중에 큰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그때 그 모습을 보는데 아빠가 걸어온 길이 너무 돋보여 보였어. 이게 큰 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할아버지는 아빠를 정말 잘 키우신 것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잘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에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노엽게 하지 마세요. 노엽게만 안 해도 많은 것이 회복됩니다. 낙심만 시키지 않더라도. 그러니 제발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저기 남산 가서 싸우세요. 만월산 가서 싸우세요. 거기 절간 밑에 있던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유 없이 폭력과 폭언하지 마시고 정확한 이유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손찌검이라도 하셔야죠. 가급적 손찌검도 위험합니다. 지나친 간섭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프로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학교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어디에도 프로 역할을 잘하는 부모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에서는 부모 학교니 아버지 학교니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자녀들과의 가족이 회복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과에 빠른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좋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혹시 그때 마음 아팠니?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 말이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 정말 많은 부분의 성경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많은 부분에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요셉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덜란드의 화가가 종교개혁 이후에 지었던 그림인데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 어린 나이, 한 17세 정도 되는 나이에 형들의 정말 꾀임과 정말 무서움에 이스마엘 상인의 팔림을 당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부모와 영영 이별이 됩니다.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던 야곱, 특별히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지만 그날따라 멀리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참 착한 아들이에요. 그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에게 찾아가는데 그곳이 무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그곳에서 몸종으로 죽어라 가정총무로 삽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 동안 갇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좀 살려달라고 요셉이 아우성을 칩니다. 결국은 바로가 꿈을 꾼 걸 가지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기한이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요셉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미 그는 압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가 길가에서 행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복 엄마와 함께 정말 이복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못된 일을 많이 당했는지, 그럼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는 버틸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생이별하게 됐던 그 요셉이 흉년이 들어 찾아오는 그 형들을 보니까 얼마나 괘씸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고 형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장면 중에 창세기 45장 2절과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마자 그 형제들에게 가장 먼저 물어봤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형님들,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아버지가 여전히, 왜냐 아버지가 자기의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까? 생사를 물어보는 요셉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그 마음, 생각만 해도 고맙고 눈물이 나는 이름으로 요셉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죽었던 요셉이 살았다라고 야곱에게 말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노년의 이 할아버지가 된 이 몸을 입고 그 죽었던 아들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몸뚱아리라도 이끌고 가서 보겠다라는 그 절박한 그 아버지의 아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 부자가 제외하고 상봉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창세기 46장 장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우매.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그 네덜란드의 화가 장면은 요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우매, 요 장면에 한 장면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거 성경이 기록된 말입니다. 아버지도 요셉이 보고 싶었고 요셉도 아버지가 보고 싶었는데 13년 만에 만났으니 여러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 잘 살았죠? 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잘 살지 않았습니까? 야, 아들아, 너 정말 잘 살았다. 내가 너 죽은 줄 알았는데. 정말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수렁에 빠지지도 않아요. 오직 한 존재인 아버지만을 보고 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할 그 대상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허물과 죄가 많아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셉과 이 야곱의 죄를 보면서 내가 장차 만날,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님을 징표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다시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상봉할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목사야,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나 잘 견뎌줬다, 잘 참아줬다라고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매듭 짓고자 합니다. 혹시 부모와 자녀 간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면 빨리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노여움과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항상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절대 울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각오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버이 주일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린다고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최근 어머니께 옷과 신발을 사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지만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장에 가는데 이제 구두 매장에 가게 됐죠. 그래서 구두 매장에 가서 이제 구두를 이것저것 보는데 제가 한 번도 어머니의 발을 자세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또 맨발로 오셨어요. 맨발로 오셔서 이렇게 신발을 신는데 그냥 힐끔 어머니의 발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자꾸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내 발이 못생겨서 그래요. 못생겨서 그래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저러실까 나는 속으로.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발이 정말 못생겨졌어요. 발이 너무 거칠어졌어요. 왜 발이 저렇게 거칠어지셨지? 그 속이 확 상한 거죠. 언제 이렇게 손과 발이 거칠고 상할 정도로 세월이 흘러버렸는지.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그 때 묻은 손과 발을 보면서 부모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잠시 동안 내 부모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무턱대고 원망도 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하면서 더 좋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부모였으면 내가 더 잘 나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발을 보니까 또 그렇게 어리석었던 나의 잘못된 그 과거가 착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손발이 부르치도록 모르고 애쓴 부모님의 손과 발을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원망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죠. 그리고 카톡이 오더라고요. 예쁜 옷 사줘서 여행에서 빛이 났다. 아들 때문에 기가 살았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가 기가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가 살기 바랍니다. 전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 또 자식된 도리로 사랑하는 어머니만 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장모님에게 뭘 해드려야 될까 온갖 고민을 제가 쌌습니다. 그런데 뭔가 해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제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장문의 카톡을 제가 부모님에게 썼습니다. 장문의 카톡을 제가. 최근 장모님이 이제 이른이 넘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몸이 굉장히 불편하셔서 걷는 것도 힘들고 허리도 다리도 막 뚱뚱 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괜찮으시죠? 별일 아니고 괜찮다고, 병원 다니고 있다고. 왜 다 똑같습니까? 엄마들 하는 말이. 아프면 아프다고 좀 하세요. 제발 좀 병원에 실려 가기 전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꾸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막 속이 막 불불 끓어요. 막 정말 이렇게 어떻게 막 다 바뀌어주고 싶은데 괜히 나섰다가 서로가 힘이 들까봐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원래.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아니다, 그냥 돌이킬 수 없다. 어버이날 제가 장문의 카톡을 써드렸죠.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말씀을 썼어요. 결혼 후 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누구보다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신 장모님께 당당하고 멋진 사이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나의 장모님으로 존재함으로만으로도 나의 힘과 위로가 됩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꾹꾹 한자 한자를 담아서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이렇게 장문의 카톡을 처음 받아봤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다 하시며, 늘 든든한 사이요, 멋진 사이요, 자랑스러운 사이요,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될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장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간지럽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노래 보십시오. 아버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가족 사진 등등의 많은 노래보다 멋진 사이, 든든한 사이, 잘할 것이라고 믿어주는 그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에너지가 올라오는지.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낙심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큰 두 개의 이 다리를 잘 품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자녀들이 예언을 하며 아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